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를 위해 기도하자.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를 위해 기도하자. 아멘.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복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천국 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영원한 복음. 아멘. 천국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알파적인 복음 혹은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며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며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가 오도록 기도하자. 천국 복음의 전성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적인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로, 민족적인 종교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오메가적인 복음, 또 다시 예언해야 하는 복음,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복음, 또 전 세계의 사람을 회개시키는 마지막 기회를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오늘 본문같이 이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가 오도록
기도하자.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 또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5절로 6절에도 우리 시대 교회가 다 졸며 잠을 잘 때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잠을 자고 있던 열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또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를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첫째,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시작할 때도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 전하는 사람들을 다 순교시켰습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은 순교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은 입맞은 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맞은 종이 얼마가?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1만 2천까지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기 위해서 인을 치는 곳은 동방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이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지파부터 돌아와요? 네,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이 1만 2천이에요. 그 1만 2천으로 예정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베냐민 지파로 제일 마지막에 막차 타고 오는 게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먼저 돌아오면 먼저 돌아온 만큼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늦게 오면 좋을 것 같죠? 자, 베냐민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 부를 때까지 막 애타고 기다려야 돼. 애타고 기다려.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하는 게 나아요? 애타다가 늦게 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수십 곳, 수백 곳에서 인을 치지 않아요. 딱 한 곳,
딱 한 곳. 그럼 그 기준은 어디다 두냐? 말씀이에요. 가장 말씀이 밝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나오는 것. 그걸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기준을 딱 잡아놨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뭐하러 모여들어요?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이건 2024년 6월 24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했어요. 제가 명령을 받았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저기다가 명령 받은 거라 써붙여 놨잖아요.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명령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막 전국에서 영원한 복음 받을 사람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령 받은 지 1년이 다가오네요. 1년이 다가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받은, 성경에 명령받은 일들이 많아요. 모세도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고, 사무엘도, 다니엘도, 요셉도,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전해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기도하자.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 극대화되도록 기도하자. 천국 복음이 극대화됐던 것 같이 영원한 복음도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데 이르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막 애타게 찾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에는 우리를 아무도 못 따라와요. 설교, 강의, 성회 설교 8,000편이 넘는 게 올라요. 8,000편이. 네? 여러분, 8,000편 넘는 설교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동산을 찾는 것도 극대화예요. 극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 전국화되도록 기도하자. 네? 전국화. 자,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화를 위해서 전국에 세미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뭘 보시냐? 인내를 보는 거예요. 첫 번 세미나는 제가 2011년 5월에 했어요. 5월에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세미나를 딱 시작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몇 명이 올까 하고 한 70명 모이는 공간을 빌렸는데 오전에 딱 시작하자마자 120명이 왔어요.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150명을 수용하는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 만에 650명 모였어요. 650. 영원한 복음에 따라서 영원한 복음에 전국화를 위해 기도하자. 네 번째는 영원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기도하자. 아멘. 영원한 복음의 세계화. 언젠가는 세계화됩니다. 여기 보면 이랬잖아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세계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 영원한 복음에 전국 통일을 이루어지도록, 전국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요한계시록 선지서와 이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의 목표가 뭐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교인 5명 데리고도 하고 10명 데리고도 하고 뭐 20명 데리고도 하고 그렇게 열악하면서 열악한 가운데서 복음을 사랑하고 지키는 교회와 종들이 전국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 그 새 마음이 들어오면 야, 모여야지. 근데 우리 교인 다 모이고 지방에 계신 분들 모이면 여기 앉을 자리 없어요. 여기 꽉 차고 넘는 복도에 다 앉아야 돼. 이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면 전국에 있는 수천 개 교회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제가 여기다가 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자,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큰 일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그게 우리 교회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다림줄로 완성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들이 저와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론하는데
자, 말씀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분이 나보다 고수다. 말씀이 나보다 앞서간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어가면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인터넷으로 인을 맞지는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인을 맞아요? 네,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현장에 와야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 치료받아요. 그 옆에 암만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곳에 그 현장에 와야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인침 받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인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장소를 어떻게 찾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오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5가지를 기도하세요. 첫째는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기도하자. 영원한 복음이 극대화되도록 기도하자. 전국화되도록 기도하자. 세계화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하자.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네. 그걸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요. 그럼 어느 날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제 전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도 건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를 내다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미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들이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극대화되고 전국화되고 세계화되고 이 성산을 중심해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감사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